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참 보기 좋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시면서 이게 인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 하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또 그리고 불경언을 이렇게 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는지 보았고요. 또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장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덧붙여집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속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읽고 또 그리고 접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도 저 우리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씀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쉽게 이 부분이 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죄에 노출된 어떤 타락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 8월 중보기도 할 때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3가지 뉴스를 제가 한꺼번에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모 신학교의 교수님이 여제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성추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부흥사인데 이분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왔는데 그것이 터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유명한 기독교 청소년 상담가가 내담자들을 학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지만은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 또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이 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겸 해서 그 한국에 있는 TV 프로를 같이 보는 게 있는데요. 그 TV 프로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동물농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애완동물 행동 전문가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 애완동물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바로잡는 그런 방송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애완동물의 그 행동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제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개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왜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막 그 주인이 맨날 왕따를 당하니까 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안아주고 얼러주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것 방법 저것 방법 써도 발전이 없었다는 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행동 연구가 딱 나와서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했을 때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은 그렇더라고요. 동물들은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 금방 변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물 주인이, 그 애완견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이 동물한테 되어지는 것이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사람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봤는데요, 먹히질 않아요. 이게 도리어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알아차리고 다른 수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은 바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죄의 영향을 받지만은 훨씬 더 강하게 사람의 영혼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부터 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상태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죄 아래에서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죄의 컨트롤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고백하면서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의 늪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면에서요, 인간이 인간을 보는 시각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을 성경적 시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인간을 보는 인간적인 시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라든가 죄라고 지정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 가운데 있는 문제, 사람의 심성의 문제, 사람의 그 폭력성의 문제,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파괴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원인을 많이 탐구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것, 지배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백지 이론입니다. 백지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중립 이론인데요.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그 밑바탕이 하얀 백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품이 어떻게 변하고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그가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또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양육을 받고 교육을 잘 받고 또 그리고 뭐 먹을 거 배고픈 것 또 아니면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유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컸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지 이론, 중립 이론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설명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한창 전도에 열심히 있을 때 사창가에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딱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 사창가 하면은 좀 뭐라 할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고 간 겁니다. 가서 욕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혹시나 자기를 유혹하면 어떡할까, 그럼 어떻게 뿌리질까 하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언니들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언니들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한테 저리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왜 전도하냐고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또 자기를 놀다 가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면 어떠거나 그런 걱정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는 믿을게요. 하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요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요 하루는 또 목욕탕에 가셨대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딱 목욕탕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막 전신에 막 그 문신을 한 장정이 여러 명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보기에도 이분들은 그 형님들이구나, 그 조폭의 형님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딱 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으니까 나가면은 일로 와갖고 거의 벗긴 채로 이렇게 맞을까봐 막 조심조심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목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뭐 해코지를 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마치 어린애들 같이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백지론이나 아니면은 중립이론과 같은 것을 대입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사창가에 있는 그 몸을 파는 분들 또는 이 목욕탕에 있었던 그 조폭 형님들, 이분들은 아주 나쁜 성품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말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럴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또 어느 모습에는 굉장히 순진한 모습도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가 악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대답으로 이끌어집니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죄,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세금 잘 내고 평범한 시민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악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하나님은 자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모습 속에서는 진짜 사람이 죄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숨겨진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정밀하신 그 시각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은 그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그 죄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죄 때문에 반목하고 그 죄 때문에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정밀한 시각에서 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엄밀한 대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만드셨을 때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인간이 바로 선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쥐어짜야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한 조금 반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향기에 어떤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창조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군분투를 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의 작은 부분, 다도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작게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행과 수도를 오랫동안 한 고승이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닙니다.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자기 재산도 갖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신부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의 눈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와 많은 식견과 또 경험을 해서 현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의인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그 음식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눈 가운데에서는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선하고 의인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 아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고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복덩어리들이시죠.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그 청명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친근히 하라. 그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요, 또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 방법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방법이 틀려서 치우쳐서 엉터리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개발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자신을 개발하면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우친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시각을 조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길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렇게 치우쳐서 자기의 뜻대로 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노선에 자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은,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에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한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한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가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리얼하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바로 시체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제가 단정 짓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체 썩는 냄새를, 다른 것보다도 인간의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 목회자들은 이 장례가 있으면은 염을 해야 됐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은 목사님이 가셔서 남자분이시면은 직접 닦아내고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항상 자주 이렇게 맡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것을 이제 목회자가 하지 않고 다 장의사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요즘 사람은 참 편하게 목회한다, 염하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도 시체 썩는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염을 해보지 않는 자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목구멍 가운데에서, 그들은 열린 무덤이어서 그 가운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충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분하고 얘기할 때 참 괴로우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냄새가 나시면은 빨리 고치셔야 되는데, 이 시체 썩는 냄새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목구멍에서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 속임 가운데 정말 좀 이렇게 그런 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이게 속이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몰라요. 진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뭔가 자기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 가운데 굉장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속임수가 들어있어서 자기의 컨트롤 가운데 들어와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사의 독. 그 방울뱀 중에 독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뿜는 것도 있지만요, 독을 싸가지고 먹이를 잡는 그런 방울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독을 쐬면은 눈이 멀기도 하고 짐승이 맞으면 마비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 우리 영혼에 꽂혀가지고 영혼의 눈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입 가운데 저주와 악독이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말보다는 시기하는 말들, 질투하는 말들, 또 그리고 입가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 악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바로 독이고 또 썩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덜어보지 않으면은 불뚝불뚝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혀가 바로 독을 쏘는,
우리 혀를 통해서 저주와 악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4절이 말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15절과 17절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어떠냐면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듬어주고 또 누구를 살리거나 또는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승리하자, 이기자라고 이렇게 함께 협동하는 기보다는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넘어지든 쥐어서 마음이 쓰리던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싸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품이 바로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하루도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흘린 자를 보듬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셨고, 또 평화의 아들로서, 평화의 자녀들로서 피스메이커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사람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을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평강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것은 세상이고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보는 것,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갔는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자꾸 겁난다고 그래요. 두렵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자꾸 좀 두렵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온대요. 그래서 왜 두렵냐, 너 공부하는 게 힘드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공부하는 건 따라갈 만하대요. 근데 앞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너 떨어지면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낙오한다, 막 그런 겁을 주시니까 그 앞에 그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막 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그 퓨처에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껏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미래에 있을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고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걸 실체로 느끼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그 두려움하고 좀 다르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선악간에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체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으면 보여보라고 합니다. 있으면 보여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 자신 스스로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게 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다면은 동일하게 죄 아래에서 죽어야 할 인생들이고, 동일하게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죄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너를 칭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를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의 통장을 받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기보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스스로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정말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간과했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조심하고 돌이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삼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늘 주님을 찾아가며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